우리는 시편 73편을 통해서 아삽이라고 하는 예배자요, 그리고 지혜자인 그가 한때 악인의 형통을 보고 크게 넘어졌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깊은 좌절에 빠졌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도 느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였지만 결말, 해답을 얻기보다는 사실은 해답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마음은 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달렸고 좌표를 잃어버린 배처럼 그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고백하고 또 자신이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을 때에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렸다는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그를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그는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이게 지나오면서 과학은 그 해마다 그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만 같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꿈꾸던 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일들이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꼭 꽈리를 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해도 인간의 그 악이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릴 만큼 인류는 인간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외계인이 아니에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쳐 두듯이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 위험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 죄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아삽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인류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를 사실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풀지 못한 문제는 결국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 죄책감과 그 흉한 악한 본심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요. 사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역사가 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삽은 그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현자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아니 해답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풀지 못한 의문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풀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죠. 아삽은 하나님의 집에 찾아갔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서 그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악인의 형통, 왜 악인들은 형통할까? 또 다르게 경건한 사람은 왜 힘들게 살까? 얼마나 어려운 숙제이고 문제입니까? 아삽은 찾았어요. 자, 아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아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깨달은 내용이었어요. 서두에 보면 아삽이 자기는 미끄러졌고 넘어졌다. 그 이유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악인의 형통이었습니다. 좌절이죠, 사실은. 자신이 좀 어렵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형통과는 거리가 멀고, 그런데 거짓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 눈앞에 화려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좌절이에요, 사실은. 아삽은 그걸 느낀 것이죠. 악인의 형통은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맞고요. 악을 행한 사람이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양심이고 정의입니다. 만약 이 법이 무시된다면 세상은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그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삽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다라는 거였어요. 네. 하나님은 아삽의 눈을 열어서 악인들에게 닥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그 악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8절에 보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쉽게 교회 앞에 이제 세상 그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미끄럼틀이 있죠. 그 악인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미끄럼틀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평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아슬아슬한 미끄럼틀에 서 있는 거야. 자, 그들이 넘어지는 일은 미끄럼틀에 서 있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찾고 있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미끄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삽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악인의 지금 현재 모습이, 후의 모습이 지금 그들의 형통함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장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미끄럼틀에 지금 서 있는 것.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습니까? 근데 정작 미끄러진 사람은 누굽니까? 평강과 축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아삽이었어요. 정작 미끄러진 건 누구예요? 아삽이었어요. 음.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 됐다. 누가 넘어졌어요? 아삽이 무너졌어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산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조금 더 경건하게 착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헛되다 헛되다. 아삽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삽이 미끄러진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넓고 평탄한 길이 생명의 길처럼 보이죠.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은 심판의 길, 징벌의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은 분명하게 끝을 알고 계시는데 끝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러니까 마지막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잖아.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넓은 길, 평탄한 길,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길이죠.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얘기. 주님은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삽은 깜짝 놀랐습니다.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놀랄 정도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감탄, 놀라는 표현들이죠. 누구나 미끄럼틀을 어렸을 때 타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미끄럼틀입니다. 이 말은 한순간에 미끄러진다는 것이죠. 한동안 잘 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그 죄가 드러나서 결국 교도소에 가는 사람 우리는 종종 봐요. 한순간에 미끄러진 사람. 우리는 방송에서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종종. 다 놀라죠.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죄인이 되고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결국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미끄럼틀이었던 거예요. 미끄럼틀 위에서 아무리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놀란 것처럼 아삽도 놀란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행동을 보고 속히 징벌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게 됐다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에 걸릴 일도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첫째로 죄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정도는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하지만 그분에게 마땅한, 그분에게 합당히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것도 뭐라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죄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벌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을 쓰시냐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둬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버려 두는 거. 버림받은 거.
악인을 그대로 놔두면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 점점 참혹해지겠죠. 작은 도둑이 도둑이 소도둑이 도는 것처럼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은 악인을 그대로 둠으로써 죄를 더욱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죄인들이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내버려두는 게 아닌 거예요. 형벌을 더 받도록. 우리에게는 가중처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처벌이 어떻게 돼요? 더 강하고 무거워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22년 전에 읽었던 책을 한 권을 꺼냈습니다. 새 왕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저 뒤에도 있습니다만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새 왕 이야기예요. 다 왕이 됐었죠.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그리고 압살롬도 잠시지만 왕이 되었던 사람.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은사를 주시죠. 우리가 사울 그러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쉽게 취급하지만 사실은 사울이 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죠. 그래서 왕이 돼서 군사라는 것도 처음으로 모집해보고 그 다음에 왕이 되니까 밑에 여러 가지 질서를 세워야 되잖아요. 체계를 세운 사람도 사울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위에 있는 그 적들을 물리쳤던 사람도 사울입니다.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치중을 해요. 업적이 됐든. 근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좀 내면을 중시해요. 내면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하는 마음. 이런 데 더 이제 힘쓰게 되죠. 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그는 겉만 꾸미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능력을 빼앗아 가지 않는가? 왜 그럴까?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허약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내면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런 사람도 그것 때문에 드러나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면도 탄탄한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능력만을 보고 저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 내면의 허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삽은 악인의 결국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불만을 품었던 것이 얼마나 이 근시안적인지, 멀리 바라보지 못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눈을 떴죠. 아, 악인의 형통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구나. 그들이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미끄럼틀에 서 있구나.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다 풀어졌습니다. 아삽은 얼마나 기뻤을까. 유레카. 아, 이것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종종 갖지 않습니까? 아, 이거구나, 이거.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요즘 제 마음에서 늘 새기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와 같은 일은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제가 풀어졌을 때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신입니다. 자신. 내가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점검이에요. 아삽은 자기 점검을 합니다.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삽이 하나님의 집에서 깨닫고 나서 그 악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점검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어리석고 무식해서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 그게 이제 21절 아닙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 야삽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죠. 사실 악인들이 아삽을 조롱하거나 때로는 그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아삽이 그냥 그걸 보고 자기 스스로가 슬퍼했고 그걸 보고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했던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스스로 그걸 보고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야. 좀 모습은 좀 달라도 저도 비슷한 경험을 신학교 때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부푼 꿈을,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나서 한시도 잊지 않았던, 한시도 신학교에 대한 그 부푼 꿈.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명 거룩한 선지동산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단어 시험을, 헬라어, 히브리어 배울 때 단어 시험을 매주마다 봤는데 제 눈앞에 이 컨닝을 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아니, 어디서? 신학교에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저게 말이나 돼? 그러면서 그는 컨닝을 하면서도 서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거야. 하물며 자신에게 교회가 장학금을 준다고까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공부를 잘하더라도 내가 장학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겠다. 오죽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장학금이 싫었는지. 성적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 부푼 꿈을 갖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모습 하나가 저의 그 남은 학창 시절의 장학금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이런 곳이 신학교라면 내가 계속 신학교를 다녀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저를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가 주었고요. 그것이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동안. 그때 제 친구들이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감히 이렇게 접근을 못했대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제가 다녔대요. 그리고 6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사실. 어쩌면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 사명이었어요, 사실은. 아삽은 악인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눈이 밝아지자 자신의 모습이 보여졌고 그 모습이 어리석고 무식한 짐승처럼 느껴졌어요. 도대체 아삽이 뭘 잘못했을까요? 악인들이 저렇게 왜 형통합니까? 선한 사람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인가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진 이 의문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견건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헛되다라고 사람들에게 내뱉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헛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꽝이야. 내뱉은 것이었어. 내뱉은 것. 한번 입에서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의 실수를 완벽할 수는 없죠. 만약에 혹시 자기가 원치 않게 그런 말을 했다면 즉시 수정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시간 넘기면 안 돼요. 그건 미안하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한 말은 자신에게 변명이 되고 그리고 합리화가 되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 아삽은 그만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현재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판단되는 말을 해야 할 때는 먼저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말들은 자신에게 먼저 나는 어떤가 먼저 생각해 보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성숙한 사람은 늘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풀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야 하면 자신의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은 미끄럼틀 위입니다. 언제 미끄러질지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건의 길을 걸어가셔야 해요. 우리 앞서 걸어가셨던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헛되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요, 무식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제가 좋아하는 말, 마침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